네, 저희들 제11특강 저희 제1기 교사 아카데미에서 마지막 특강이 되겠습니다. 수료는 이미 하셨지만 특강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특강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하실 김영휘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서울 남교회에서 은퇴하신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GMS의 명예 선교사로 계시고 KWMA 운영위원 및 지역교회 선교동원 본부장을 하시고 계시고 또 시니어 선교한국 실행위원으로 섬기고 계시고 오늘 나오실 때 손을 흔들어서 환영의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영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특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수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수업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강사인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만나는 기회가 되면 한턱 쏘겠습니다. 보너스를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게 좋은 시간이 80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미 보낸 유인물을 참조하실 수 있다면 아마 80분 이내로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적인 얘기로 우리가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경우는 두 마리를 각자 다른 방향으로 뛰기 때문에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 강의에서는 두 마리가 공교롭게도 한 방향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에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를 여러분들에게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제 강의의 두 마리 토끼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한 마리 토끼의 주제는 바울의 선교적 리더십을 가리키고 있고 또 한 마리의 토끼의 주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신 존 맥스웰의 리더십 품성에 대한 것입니다. 전자는 곧 바울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은 제가 사실은 저희 교단의 선교 후보자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강의한 그런 교재입니다. 또 심지어는 선교지에 10년, 15년 차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교재로 이제 오랫동안 제가 사용을 해오고 있고 또 꽤 인기가 있었던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검증된 그런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존 맥스웰의 리드 투데이의 리더십 품성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신 아주 리더십에 탁월한 교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시는 바와 같이 180개국에 500만 명의 리더들에게 강의하신 존 맥스웰 강사가 아닙니까? 이제 그분이 교재로 리드 투데이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서로 연관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바울 선교 리더십 강의도 원래는 강의 교재가 너무 길고요. 또 리드 투데이도 15가를 다 한꺼번에 다룬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각각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하고 또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약한 그 에센스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리드 투데이의 그 내용 중에서 좀 생략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송 구조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심되는 핵심들, 양쪽의 핵심들만을 요약해서 서로 이제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은 아마 참 교재가 두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익혀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화면에 그 교재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선교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참 이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리더십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실천적인 면에서, 실제적인 면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던 가운데 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 리드 투데이의 그 리더십의 실제적인 그런 그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참 교재를 다루면서 정말 이걸 같이 융합을 하면은 얼마나 좋은 그런 훌륭한 교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교재를 이렇게 연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어쩌면 놀랍게도 바울의 선교 리더십에서 말하는 그 핵심 주제와 리드 투데이에서 말하고 있는 그 품성 15개가 어쩌면 그렇게 잘 서로 접목이 되고 융합이 되는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두 분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리더십을 추구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마리의 토끼가 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융합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박수를 쳤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그 리더십에 이렇게 융합이 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연구한 거를 정말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이렇게 마련하게 됐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요즘에 코로나19를 빼놓고는 얘기가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잠깐 서두에서 드리면서 제 강의를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020년 6월 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과제가 무엇일까? 어떤 것들이 우리가 참 변하고 어떤 것들을 다뤄야 될 것인가? 이후에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4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한국교회 리더십의 연영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위 언컨택트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리더십의 연영이 지금 대폭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정보 격차의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더 빨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당겨졌다는 얘기죠. 이 조사에 의하면 20, 30대와 60대 이상이 서로 이용률이 디지털 이용률이 전보다 5배 이상이나 차이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조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이 다음 세대, 저 교회 학교 혹은 주일학교의 그 참 심각한 수준에 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교회 학교 학생 수가 더 하락 속도가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2배나 낮아졌다고 하는 그런 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초등부, 중등부, 이 학생들이 엄청나게 지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통계 조사가 나와 있고, 네 번째는 유튜브가 최대 선교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최대 선교지로서 유튜브 콘텐츠 개발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이제 결론을 조사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네 가지 문제는 결국은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에 서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울 선교 리더십의 품성이지만은 부제를 다음 세대 글로벌 리더 양육을 위해서 이렇게 부제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우리 리더십의 최고 최상의 모범이지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사람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야말로 참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선교적 리더십의 롤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그 사역이 그 핵심 주제가 뭔가, 바울이 어떤 점에서 참 핵심 주제를 다뤘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선교사나 혹은 목회자나 또 주일학교 교사나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자기의 사역을 소개하고 자기의 사역을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바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바울의 핵심 주제들과 꼭 연관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성과 인격과 품성이 일치하는 현대 리더십,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존 맥스웰의 현대 리더십의 그 품성들 이런 것들하고 연관을 지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역의 핵심 주제들이라고 하는 한 마리의 토끼와 그리고 존 맥스웰의 현대 리더십의 품성이라고 하는 또 한 마리의 토끼, 이 두 마리를 우리는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십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좋은 임팩트를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의 강의를 바울의 사역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초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4기로 구분해 봅니다. 그래서 초기는 1차 선교여행, 중기는 2차 선교여행, 후기는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말기는 로마 선교여행에서 다루었던 사역들을 그렇게 구분해 보고요. 그 각 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생각했던 핵심 주제들을 발견해 보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바울은 11가지의 핵심 주제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맥스웰의 리더십 품성의 요소로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15가지의 품성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2가지의 가치가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서로 일치하는가? 어떻게 서로 연관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울의 선교 리더십을 강의하면서 또 연관되는 것은 또 맥스웰하고 연관시킵니다. 그러면 맥스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스웰에 대한 품성들이 가치가 끝나면 또 다시 바울의 선교 리더십에 대해서 또 건너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따라오시면서 연관지어서 또 존 맥스웰의 가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좌로나 우로나 막 넘나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두 가지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또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가치관들을 현장의 모든 사역자들, 지금 선교사들이나 현지 지도자들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교사들이나 또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들 사람들, 또 심지어는 선교지의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수가 돼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 강의 전체의 윤곽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강의 전체 윤곽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왼쪽에는 초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고요. 초기에는 바울이 어떤 것을 핵심 주제로 삼았는가. 예를 들어서 복음,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선교 리더십은 우선순위, 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다뤘고요. 핵심 주제가 11가지가 쭉 나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그의 친구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또 맥스웰을 리더 이상의 리더, 이렇게 서로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를 잘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것은 이제 제가 강의를 계속하면서 서로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과 소명감을 밑받침으로 한 선교적인 삶, 전체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가 선교사가 되고, 교회에서는 교사들이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교사가 되게 하는, 그래서 리더가 되는 이런 것이 참 전체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울의 초기 선교 사역에 대해서입니다. 1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 바울이 했던 선교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즉 초기 선교 사역 가운데 해왔던 핵심 주제는 첫 번째가 복음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초기 사역에서 특히 복음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전체 사역에서도 복음을 강조했지만 처음에 특별히 더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 엘루메에게 복음을 제시한다든지, 또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제시했다든지, 이렇게 그는 그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악령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멸하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아이들한테 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로 가르치고 또 믿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무장시키는 그 일들이 얼마나 우리 교사들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참 성경의 많은 얘기들을 저도 주일학교 시절에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저를 가르쳐 왔던 그 교사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강조해 주신 선생님들이 과히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시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절대 가치인지, 어떤 것이 절대 진리인지를, 즉 복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그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것은 선교사의 헌신이 아니라, 또 선교의 열정이 아니라 절대 진리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꿀 수 없는 상수이고 또 우선순위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해서 리더에게 필요한 품성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그리고 태도,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바울의 핵심 주제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리더십의 품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여러분들 배우셨죠? 리드 투데이에서 우선순위와 태도, 품성에 대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또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의 우선순위였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참 소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나의 어떤 모든 가치관도 있겠고 나의 성향도 있겠고 나의 행동 양식이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교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복음에 맞추어서 나의 상황을, 나의 가치관을, 나의 성향을 바꿔 나가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우선순위로 하는 이와 같은 복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잘못된 그 교회 예로서 성경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리드 투데이에서 우선순위란 어떤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엇이죠? 중요한 것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을 의미하며 또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지침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잘 배우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우선순위에 대한 것 중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마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스티븐 코비의 시간관리 매트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 차원으로, 네 분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긴급하고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면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하다. 그런 면이 나오겠고, 세 번째 분면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이 있겠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이제 그런 네 분면이 나오게 되겠죠. 과연 리더로서의 관심사는 어떤 분면이 있어야 되나? 물론 긴급하고 중요한 것, 첫 번째 분면을 제일 앞장서야 될 일이겠죠.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어떤 분면에 더 관심을 쏟아야 될까? 우리 아이들이 리더로서 자질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이걸 가르쳐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 많은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스티븐 코비는 말하기를 두 번째 분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여기에 더 관심을 쏟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예방적인 것들, 또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준비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인간관계를 미리미리 구축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게 이런 것이 긴급하지는 않죠. 당장 해야 될 일은 않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에 더 관심을 쏟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이해가, 우선순위에 대한 성경 이해가 리드 투데이 교재에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본문과 동일한 것이고, 다만 질문은 제가 좀 더 이렇게 응용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의 품성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핵심 주제에 맞춰서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태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동안 태도에 대한 거 배우셨습니다. 사람에겐 여러 가지 언어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로 하는 표현이 있겠고, 또 몸으로 하는 표현이 있겠고, 또 표정으로 하는, 또 혹은 행동으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의 분명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했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너희도 아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태도를 아주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리드 투데이 교재에서는 태도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태도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태도는 하나의 성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만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그런 것을 지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쉽고 또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서 오겠는가? 그것은 주 안에서 갖는 확신에서만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잠언 3장 26절 말씀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여기 내가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의지란 말을 영어 표현에 confidence라는 말을 썼습니다. 확신감.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에 대한 주님께 대한 확신감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리드 투데이 교재의 태도에 대한 성경의 이해가 마리아가 보여준 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제가 한 가지 질문만 응용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각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리더십 품성에 대한 두 가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또 넘어가서 바울의 핵심 주제로 넘어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핵심 주제는 뭔가 하니 바울은 교회관과 선교관입니다. 바울은 선교지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선교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성경적 교회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국내에 있을 때는 교회 생활을 해야만 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도 또한 바른 교회관을 갖고 교회 개척을 돕는다든지 혹은 기존 교회를 바르게 섬겨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주일학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교회학교나 주일학교 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이 교회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다니는 이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강조를 참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참 성함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런 분들의 그 좀 가르침을 들을 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교회가 이처럼 귀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바른 교회관을 가르쳐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교회의 참된 본질은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이렇게 바울이 교회관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이 시간에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큰 제목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설명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생활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우리 요즘 말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가나안 성도. 제가 다니는 출석교회도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런 것이 이제 바른 교회관을 우리가 심어주는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 교회를 참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바른 교회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지도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고요. 또 바울의 선교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나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선교의 궁극적인 대상은 이방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의 미래는 그리스도의 제자.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음 세대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다음 세대 리더 양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리더십의 품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스웰은 리더에게 필요한 품성의 또 한 가지 특징으로서 세 번째로 다음 세대 리더 키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넘어갑니다. 리더십의 품성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로 다음 세대 리더 키우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이 끝난 다음에 다음 세대 리더 키우는 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28절 말씀 보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는 휴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선교여행을 위해서 재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뭐 친척들이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환담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제자들이란 바로 다음 세대 리더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반드시 리더 양육, 다음 세대 리더 양육에 관심을 쏟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 리더 키우는 것은 다음에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할 일입니다. 내가 하는 사역과 동시에 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강조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더 투데이에 있어서는 리더 키우기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이렇게 내리죠. 리더 양육은 리더의 무엇을 증가시키고 바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죠? 예. 팀의 성공 잠재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확대시키는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시면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것이 성공 잠재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로서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있습니다. 이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키워서 마침내 4강 신화의 주역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몬의 잠재력을 보시고 나중에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인 베드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개인이든지 혹은 팀이든지 그 성공 잠재력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상은 과연 어떤 세대상일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지식과 스펙을 갖춘 자가 아니라 이런 블랙스완 시대에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블랙스완 시대란 말을 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죠. 이것은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때에 예상치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서 세상을 한꺼번에 뒤바뀌어 놓는 것, 그래서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가리켜서 블랙스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요즘 코로나 사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 1697년도에 호주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조라고 한다면 그 컬러가 무엇입니까? 흰색이죠. 그죠? 네, 흰색입니다. 백조는 누구나 흰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97년 호주에서 갑자기 호수에 발견된 것은 흑백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흑곤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백조는 당연히 백색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흑색이 나타날까? 너무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블랙스완 시대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붙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우리가 어떤 리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될까? 이것은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빠르게 적응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음 세대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체인지 메이커입니다. 체인지 메이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겠고 또 주일학교는 어떻게 돼야 되겠고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거 대안을 찾지 않으면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 또 리더를 세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 양육에 대한 성경의 예가 리더 투데이에 나온 그대로 적었고 여기에 이제 적응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핵심 주제 세 번째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력을 더듬기 위해서 바울의 핵심 주제 그동안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복음에 대한 태도, 그죠? 두 번째가 교회관과 선교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울의 정체성을 통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또 리더십 풍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바울의 핵심 세 번째는 정체성을 통한 진정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 또 혹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 서두에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그 의회 이후에는 정식으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정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신자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의 신자의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 갈등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방 선교가 본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선교의 중심 인물에 바로 사도 바울이 서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 이후에 나타난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그 그리스도의 종,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정체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의 진정성을 동시에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리더십의 중요한 품성 네 번째 진정성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의 품성 네 번째 진정성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넘어갔다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자꾸 연관해서 갑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냈습니다. 리더로서 진정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리드 투데이에서 진정성의 그 정의를 뭐라고 내립니까? 진정성이란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하는 일치하는 모한 삶의 방식이다. 정직한 삶의 방식이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진정성,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굴까?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 여기에서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신학자는 세상에 양날의 검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양날의 검, 이 양날의 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너희들이 앞으로 성장해서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가는 이 바라보는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two M으로 늘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지도자로 우리는 양육해야 된다고 보는데 two M이 뭡니까? 하나는 미션 필드, 선교지다. 또 하나는 마인필드, 지뢰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지뢰밭입니까? 세상은 언제 어디서나 지뢰가 터질 듯이 갈등과 불화와 불안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목의 장소입니다. 미움과 다툼, 심지어는 전쟁,
이런 것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지뢰밭과 같은 것입니다. 마인필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인필드와 같은 세상 속에 있지만은 또 그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이고 또 우리가 선교해야 될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 필드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은 마인필드 되고 지뢰밭도 되고 우리가 사랑하고 선교해야 될 선교지도 되는구나. 이 두 가지 시각을 갖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은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의 진정성,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에 대한 성경에는 리드 투데이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의 요셉을 들었고 또 질문을 제가 한 가지로만 응용해서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 바울의 초기 사역의 핵심 주제와 이와 관련시켜서 리더십의 품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핵심 주제는 첫째는 복음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교회관 혹은 선교관, 그리고 세 번째는 정체성, 진정성, 그리고 리더십의 품성은 이와 관련해서 우선순위,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양육하기, 그 다음에 진정성,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기 선교 사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진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핵심 주제 네 번째, 팀워크입니다. 바울은 동역자들과 일했습니다. 절대로 혼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역보다 관계를 더 중요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팀워크를 통한 관계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하나의 주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또 품성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팀워크, 그리고 관계, 소통, 한꺼번에 세 가지 주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바울의 그 핵심 주제 네 번째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팀워크, 관계, 소통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팀워크, 관계, 소통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더십의 품성으로서 팀워크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들과 이렇게 협력하고 이해를 통해서 팀워크를 중시했습니다. 팀워크란 뭡니까? 정의를 이렇게 내렸죠. 팀워크는 여럿의 개인들이 함께 노력해 공동의 무엇을 달성하는 것이다? 바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려면 팀워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제는 옛날 영웅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 시대 지났고 집단 리더십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리더십이 잘 이루어 나가려면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은 집단 리더십 가운데서도 팀의 각 개인들, 각 일원들이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리더가 잘 모여서 전체 집단 리더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이게 성공적인 팀워크를 위해서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만 성공적인 팀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영어 글자에 재밌게도 팀, TEAM 약자를 제가 이제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T는 타겟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만 한 팀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E죠. encouragement. 서로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 칭찬하고 격려를 받을 줄만 알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참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우리가 참 키워나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집안마다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면 아들 하나, 하나밖에 안 낳는 그런 참 유행이 돼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자기만을 칭찬해주고 자기만을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리더가 되려면 다른 사람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줄 아는 인커리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는 어소시에이션, 연합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마지막에 M은 미션입니다. 미션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개인적인 미션 역할이 있겠고 전체로서 나아가야 될 미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TEAM,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워크에 대한 성경 이해가 느헤미야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똑같이 잡았고요. 자, 품성의 또 한 가지 관계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사역의 성패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자, 그렇다면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리더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솔선수범으로 무엇을 섬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줄 압니다. 그래서 관계의 성공적인 비결을 섬김에서 찾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론입니다. 아주 탁월한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흔히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저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만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게 사실 성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섬김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그 섬길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리더의 품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똑같이 교재와 같이 제가 마련했고, 질문도 응용해서 한 가지만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그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 할 말 다 했어. 난 할 말 이제 더 이상 없어. 나 할 말 다 했어 하고 자기 말만 전하면 소통을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소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과 소통을 통해서 잘 사역을 원활히 추진해 나갔는데, 리더에게 있어서 이 소통은 공동체 전체의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통이란 무엇입니까? 관계를 활용해 상대가 목표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소통이 뭡니까? 진정한 소통의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상황을 적절히 상황화했던 주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죽은 나사로의 가족에게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눈먼 자에게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물가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말은 영생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정황에 맞추어서 필요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상황하신 주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소통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질문이 상대가 당신은 상대가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통에 관한 성경의 예를 들었고요. 이제 바울의 핵심 주제로 넘어갑니다. 리더십의 품성이 끝났습니다. 일단 그래서 바울의 핵심 주제로 5번째로 넘어갑니다. 중기 사역에 있어서 핵심 주제가 첫 번째는 팀워크의 중요성이라는 얘기를 했죠. 두 번째가 회당과 주요 도시 전략을 핵심 주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회당 중심의 선교를 했을까? 여기에는 그의 관례였기 때문에, 또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야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회당에 가면 3가지 유형의 예배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 이방인 중에 유대교 관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회당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적용한다면 뭘까요? 첫 번째는 아마 해외에 사는 같은 동족 신자들, 두 번째는 선교지에 사는 불신자 가운데서
기독교의 관심자들, 세 번째는 성령께서 그날에 마음을 열어주시는 자들. 이렇게 아마 오늘날 적용해 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주요 도시를 왜 중심 전략을 했을까? 주요 도시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도시는 복음 전파에 광대하고 원활한 확산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시는 사람과 물류와 교통의 왕래가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리더십의 중요한 품성,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핵심 주제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품성의 8번째가 되겠습니다. 영향력, 인플루언스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각 선교지에서 회당과 주요 도시를 먼저 방문함으로써 선교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우리 리더에게서 필요한 품성 가운데 하나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영향력이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데 좋은 영향을 끼치든 혹은 나쁜 영향을 끼치든 어쨌든 리더라고 하는 포지션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향력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더 큰 목표를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인가? 과연 부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인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인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아이로 키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예를 거기서 다뤘고요. 한 가지 적용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바울의 중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의 핵심 주제들을 다뤘고 그 핵심 주제들과 관련해서 리더십의 품성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억력을 한번 다시 더듬어 봅시다. 핵심 주제들은 팀 사역 그리고 회당 중심 주요 도시 전략을 다뤘습니다. 리더십 품성은 4가지죠. 팀워크 그리고 관계, 소통, 영향력. 이렇게 서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끈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끈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는 후기 선교사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선교사역에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핵심 주제들과 여기에 관련된 리더십의 품성들을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이 기간 동안 5번째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참 말하자면 요즘 말하자면 이제 살인 특수부대죠. 그런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복음을 위해서 그는 수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또 장애물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의 신학을 정립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까 이 세상이 지뢰밭과 같다고 그랬죠. 마인필드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인필드와 같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많은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을 맞이할 때 어떤 자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바울의 고난의 신학에서 우리는 미리 어렸을 때부터 정립을 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난의 당위성, 그리고 고난의 유익성, 고난의 결과 이 3가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는 3번째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고난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헬라말로 스티그마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스티그마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주인이 자기 소유의 가축의 엉덩이에 도장을 꽝 찍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찍은 가축은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느냐?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살피는 내 거야. 내 소유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미래 영광의 영이 너를 들이우는 하나의 백쇄동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백쇄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들이 그 초기 참 초대교회 역사나 중세 역사에 보게 되면 그 성인들이 있죠. 세인트들. 성인들의 초상화에 이 후광이 있죠. 이렇게 뒤에 후광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그거를 말합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 후광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쇄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든든한 참 디딤돌이 되는지, 참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믿음과 사역의 성장을 가져온 결과가 되었고, 동시에 모든 고난은 자기 절제의 도구가 되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리더십의 품성을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냐 하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품성으로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은 성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란 무엇인가? 내가 목표하는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지속적인 과정을 가리켜서 성장이라,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 집중력, 지향성, 그리고 목적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더로서 나의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가? 또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참 가르치고 또 각자 말로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사인 저 자신의 성장의 목표는, 저는 계속 죽을 때까지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저는 성장의 목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저의 성장의 목표로 일찍이 제가 삼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 성장의 단계가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중국 고전 이해기에 학문에 대한 4단계를 읽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성장의 단계를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1단계는 장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장언은 학문의 기본 틀을 배우고 간직하는 단계를 장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구원의 확신 단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확신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수용에 비교한다면 수용의 기본형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학문의 단계를 수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연습과 연말을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단계를 말하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연단과 성숙,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수용의 단계로 말한다면 수용을 반복하고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식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 순간 숨 쉬듯이, 식자는 숨 쉰다는 얘기죠. 숨 쉬듯이 배운 것이 몸에 익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단계지요. 수용에 비교한다면 수용을 자연스럽게 헤엄쳐 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학문의 4번째 단계는 유언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 배운 것을 활용하여 즐기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주 안에서 즐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용에서 수용을 즐기는 단계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는 이 중국의 고전 얘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과 비교를 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신앙의 단계가 이 4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또 우리가 지도하는 우리 아이들은
어느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사인 저 자신은 솔직히 말해서 세 번째 단계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뭐 네 번째 단계는 더더군다나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신의 신앙이 이처럼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을 좀 인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성장에 대한 성경 이해를 거기 들었고 또 각자 묵상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고난은 또 자기 절제의 하나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절제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자기 절제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이 자기 절제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굉장히 힘든 얘기죠. 목사인 저 자신도 절제 못합니다. 저는 뭐 식탐이 좀 있어가지고 맛있는 거 보면 뭐 제가 참을 줄 모릅니다. 절제는 못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참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기 절제를 노력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나를 어디까지 컨트롤할 수 있을까? 또 자기 절제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목회를 한 40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절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적절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경주마와 야생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경주마, 야생마 아시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적어도 경주마가 되려면 잘 달리는 힘 있는 말이 돼야 되겠죠. 야생마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똑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주마는 어떤 것입니까? 꼭 룰이 있습니다. 달려가야 될 선이 있습니다. 또 목표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룰을 지키면서 결승선을 향해서 잘 달리는 마가 바로 경주마죠. 그죠? 그런데 경주마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행복감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야만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40년 동안은 경주마처럼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워커홀릭이란 말이 있죠. 일에 아주 취한 사람들, 경주마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룰에만 맞춰가지고 열심히 달리는데 내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생마가 필요합니다.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들판을 자유롭게 어떤 룰이 없습니다. 신나게 달리는 거죠. 행복감이 넘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룰이 없죠. 제멋대로 달립니다. 미친 마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될까요? 어떤 리더로 키워야 될까요? 때로는 질서 속에서 우리가 자기를 가둘 수 있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의 질서 속에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이런 경주마도 돼야 되겠고, 때로는 행복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행복감과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야생마와 같은 그런 리더로서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절제란 이 두 말, 경주마와 야생마의 균형과 조절을 잘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참 좋은 하나의 표상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제 경험상 느끼게 많이 됩니다. 자기 절제를 잘한 예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동안에 리드 투데이에서. 그래서 각자 묵상하시고 7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게 되면 로마 선교 비전을 바울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선교의 꿈을 가졌고, 그런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현실의 안일함을 버리고 항상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줌 인아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과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꼭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한다면 원래는 3시 20분에 끝나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한 5분만 더 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할까요? 줌에 대한 줌 인아웃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IMB 그러니까 미국의 남침례 교단 선교사로부터 받은 책자입니다. 책자인데 너무너무 아주 참 재밌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십니까? 뭘로 보이십니까? 빨갛게 생겼는데 뭘로 보이십니까?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닭벼슬로 보이네요. 닭벼슬로 보였습니다. 자, 닭벼슬로 보이는데 닭벼슬을 지금 닭이 지금 수탉이 멀리 지금 담장 위에 지금 날아와 앉았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어떤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이지요? 이 아이들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집이네요. 집인데 보통 집이 아니네요. 좀 수상한 집이네요. 자, 다음 줌 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줌 아웃을 했더니 이제는 집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동물들이 보이네요. 닭도 보이고 돼지도 보이고 그리고 참 여러 그 집들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봤더니 이게 농장이네요. 한 농장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농장일까요? 이렇게 봤더니 어떤 아이가 농장을 다룬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장난감으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이게 이 농장이 좀 이상해요. 농장이 어떻게 이상합니까? 줌 아웃을 또 해봅니다. 어떤 아이가 지금 이 그림책을 지금 가지고 졸고 있습니다. 그 그림책 속에 들어있는 그림이 지금까지 본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왜 졸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졸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무슨 바다 걷기도 하고 어떤 배 걷기도 한데 또 다음 줌 아웃을 하다 보니까 웬 배네요. 유람선이네요. 크루즈에서 지금 수영을 하다가 지금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크루즈 유람선에서 지금 이제 수영을 하다가 졸고 그 책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림들은 바로 그 책 안에 있었던 그런 얘기죠. 자, 유람선이 좀 보이게 됩니다. 아주 멋진 유람선이죠. 자, 그런데 유람선이 갑자기 또 줌아웃을 하니까 좀 변해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상하게 어떤 자동차의 어떤 벽에 있는 간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어떤 도시에 지금 참 버스의 벽에 간판이 바로 그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장면이 줌아웃으로 변하기를 그 그림이 어떤 사람의 텔레비 속에, TV 속의 그림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사막 가운데 앉아서 지금 TV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사막에 왜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막에서 지금 TV를 지금 보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것이 그 TV 안에 있는 그림들을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줌아웃을 또 해보니까 이거 웬 그림입니까? 아니, 편지 아닙니까? 그리고 편지의 우표 딱지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림으로 된 것입니다. 아, 우표를 지금 거기에 참 붙였는데 그 우표 안에 있는 그림이 바로 지금까지 본 그림이라는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표를 누가 전달합니까? 바로 우편 배달부가 원주민에게 아마 전달을 한 겁니다. 아마 어느 선교사님이 이 원주민에게 지금 편지를 쓴 모양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한국에 가 있지만은 머지않아 다시 여기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내용의 그런 편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전달을 합니다. 원주민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멀리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갑자기 또 장면이 줌아웃을 하면서 바뀌는데 공중에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는 조종사의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죠. 그리고서는 참 조종사가 멀리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멀리 지금 계속 사라지면서 자취를 지금 감추고 있죠. 그래서 지구 위를 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아주 끝에까지 막 날아갑니다. 지구 끝에 가서 마지막에는 한 정점으로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력을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3년 후 혹은 5년 후 혹은 10년 후에는 어떤 장면을 연상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아마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 이 현실만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3년 후, 10년 후에는 또 다른 비전이 너희 앞에 있을 거다. 또 지나간 과거는 아픈 기억도 있고 쓰라린 상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지나간 과거였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참 중요한 하나의 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전은 우리는 늘 항상 품어야 될 리더로서의 품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전이란 삶의 지침이 되는 목표나 신념 또는 무엇입니까? 영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 비전문을 선언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 또 사실은 강사인 저 자신도 비전 선언문 작성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비전 선언문을 늘 항상 기억하고 늘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학교에 갔더니 꿈 발전소라는 그런 강의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꿈 발전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발전하는 그런 참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비전에 대한 성경 이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재와 동일하게 있고요. 이제 또 바울의 핵심 주제로 넘어갑니다. 8번째로 넘어갑니다. 사명의 주도성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가면서 그 앞에 위험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이제 직면하면서 형제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가게 되면 당신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에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주도성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주도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감, 그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주도성이다.
12번째 이니셔티브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도성이란 무엇입니까? 주도성의 품성, 리더십의 품성,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설령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떤 위험이나 실수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어 계속하는 것이다. 용기를 내서 계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자기 주도 학습이 있고 타율적인 교육이 이렇게 두 가지 대비해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플랜과 습관을 키우는 자기 주도 학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창의력을 키웁니다. 리더로서의 재능의 창의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의적인 빌더가 되는 것,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빌더로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가치가 존중되는 이런 참 우리 학생들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요즘에 학생들이 아주 가장 절실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성숙한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다음에 커서 뭘 해 먹고 살죠?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7년 후면은 지금의 직업의 60%가 사라진답니다. 60%. 왜냐하면 그 대신 AI, 인공지능이 대신한다고 합니다. 세계 다보스 포럼 아시죠? 이 세계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50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앞서 질문한 내용들은 당연한 질문들이에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뭘 해 먹고 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우리 교사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지식을 하나 더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스펙을 참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용하고 그리고 변화를 새롭게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크리에이티브 빌더, 창의적인 하나의 빌더로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유별나게 남보다도 똑똑한 머리나 지혜를 갖고 있지 않다. 나는 다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의 핵심 주제 9번째로 넘어갑니다.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 또 로마 감옥의 위협 앞에서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더 굴하지 않고 그 위기를 모두 다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 즉 타이밍을 잘 맞추는 그런 하나의 지도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품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번째 리더의 품성으로서 타이밍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전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참 힘썼습니다. 또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진 것도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타이밍이 바로 적절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타이밍 감각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타이밍이란 뭡니까? 앞설 때와 또는 리드할 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가리켜서 타임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타이밍이 뭘까? 정말 타이밍을 잘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조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타이밍과 성경에서 말하는 타이밍 맞추는 거하고는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에 available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번 토요일에 available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를 들어서 다음 토요일 날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면 대답이 예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available 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available은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죠. 그죠?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과 내 형편에 맞춥니다. 토요일 날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약속을 해도 좋다. available 하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어벨로비의 의미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를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즉시 일어나서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마태에게 어떤 사정이 없었을까요? 마태에게 사정이 있을 겁니다. 따를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타이밍과 성경에서 말하는 타이밍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언제나 레디가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항상 준비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타임이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타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 간에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것은 내 형편과 내 조건이 만약 사전에 괜찮다고 해서 약속을 했다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씨름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혹시 막사이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필리핀의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1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그래서 막사이사이 타임이란 말이 유행이 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으면서 언제든지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 항상 10분 전에 도착 장소에 가자. 그래서 저의 주의입니다. 그래서 막사이사이 타임을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아이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타이밍을 지키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따라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가 맞춰 나가는 어벨러블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어벨러블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말기로 넘어갑시다. 말기의 핵심 주제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그는 말기에 많은 서신들을 썼습니다. 7개의 서신을 썼지요. 참고적으로 후기에는 3개의 서신만 썼고 초기에는 2개의 서신만 썼습니다. 자, 과연 왜 이렇게 많은 서신들을 말기에 썼을까요? 저는 물론 이게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썼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거룩한 사명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서신들이 만약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힘들고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남길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남겨야 될 책임감이 있는데 그런 것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더십의 품성 14번째로 책임감, responsibility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감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을 하고 그것을 끝까지 뭐 하는 능력이다? 지키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넘어갑시다. 바울의 핵심 주제 14번째입니다. 그의 친구들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까지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옥에까지 함께한 친구가 바로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이었죠. 과연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은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동역자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은 내가 죽으면 내 아내와 내 가족을 책임질 친구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인간적인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에게서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은 두루마리 가죽 성경이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자가 됐고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로 여기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사역자들의 리더 이상의 리더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죠. 바로 우리 교제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품성에 있어서 리더 이상의 리더 15번째 참 최종적인 하나의 품성이죠. 그래서 리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는 바로 어떤 일이든지 리더 이상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리더 이상의 리더를 기억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의 것들, 예를 들어서 생각이나 계획이나 자만이나 욕심이나 또 개인적인 구원이나 축복,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목적에 자신을 바치고 따라가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의 말기 사역의 핵심 주제들과 또 그와 연관해서 리더십의 품성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의 서신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친구들이고요. 또 여기와 관련해서 품성의 특징이 있었죠. 책임감, 또 하나는 리더 이상의 리더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어떠한 리더를 세우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큰 그림이죠. 그것을 본뜬 사람이 누굽니까? 본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역의 전체적인 면을 볼 때 하나님의 큰 그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 11가지 핵심 주제를 그는 중요시 했습니다. 또 한편 존 맥스웰은 리더십 품성으로서 15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핵심 주제 11가지가 공교롭게도 절묘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존 맥스웰의 리더십 품성 15가지와 서로 연관되고 서로 접목이 되고 서로 밀접하게 서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가지 바울 사역의 핵심 주제, 그리고 맥스웰의 15가지 품성, 이 15가지를 우리가 다 가르친다면 다음 세대의 글로벌 리더 양육에 좋은 툴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참 부족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참 어디에서든지 이런 그 툴을 잘 활용해서 장차 다음 세대 리더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의 표시로 박수 들리든 안 들리든 네, 이렇게 박수로 감사를 올립니다. 이 바울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김용희 목사님이야말로 바울처럼 사시는 분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리드 투데이를 소개해 드렸을 때 본인의 그 앞으로의 소망이 이제 선교지를 다니시면서 이 리드 투데이로 선교사님들을 양육하고 현지인들을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한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존 맥스웰의 리드 투데이의 성품들 나와 있는데 자질들 나와 있는데 바울의 리더십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을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강의였고 비전을 또 말씀하실 때 그 줌아웃을 하면서 우주로까지 이어지는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뭐 한 분, 두 분 이렇게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혹시 저희
특별한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혹시 이덕진 장로님께서 한 말씀 좀 감사의 표시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가능하실까요? 네. 네, 크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는 바로 옆에 앉아서 감동으로 시종 들었습니다. 김윤희 목사님의 그 넓으신 그 이해, 이 지식과 그리고 뜨거운 이 열정으로 저희를 이렇게 다 함께 바울의 사역으로 안내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 15 과목을 통해서 리더십 스킬을 배운 것이 너무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목사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마리 토끼만 가지고 만족했다가 이제 2마리 토끼까지 품에 안아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촉촉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수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료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교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